네, 우리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알바는 오직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바는 오직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높은 옥상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마포에 있는 한 친구 집에 가게 됐습니다. 밥 먹고 같이 잘 놀고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분다면서 저를 옥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갔습니다.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한 37층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 옥상 가니까 바람이 아랫바람과 좀 달라요. 네. 아무튼 옥상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정말 아찔할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야경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감상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11시 반쯤 됐거든요. 정말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밝아요.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보일 정도로 너무 밝은 거예요. 11시 반인데. 노란 달과 뭐 구름 아래 저 그 지평선 너머까지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정말 야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생각이 납니다. 구름하고 달은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일까요? 그렇죠. 별이 안 보여요. 북극성 하나 빼놓고 별이 안 보여요. 난 별을 좋아하거든요. 별 보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밝아서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 너무 밝으니까 또 세상의 빛이 너무 예쁘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고 볼 수조차 없는 게 아닐까. 세상이 너무도 밝고 그곳에 가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어디가 더 밝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과 사람의 심장을 자극하는 그 신나는 음악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부모님이 계신 시골이 대조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골, 세상 즐거움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에요. 해가 지면 조용해지는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금 올라와 계시지만은 그 꼬막 나는 그 동네는요 어떤 곳이냐면 밤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5시쯤에 해가 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위가 어두워집니다. 가로등 불빛만 있고요. 분명 집에 사람이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집안에 불이 안 켜져요. 깜깜해요. TV만 틀고 계신가 봐요. 불이 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뭐 전기세 아끼느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가끔씩 개 짖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 곳이거든요. 신나는 음악이 없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답게 빛나는 반짝반짝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풀벌레가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이 들립니다. 여러분 풀벌레가 그 이루는 하모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미가 어떻게 울죠? 맴맴하고 울죠. 저만 잘못 알고 있나요? 매미가 맴맴 울지 않아요? 매미가 짹짹하고 울진 않잖아요. 네, 맴맴 웁니다. 개구리 개굴개굴 울죠. 귀뚜라미 귀뚤귀뚤 울죠. 여치는 여치 하겠죠. 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여치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이 하모니를 듣다 보면 어때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잠을 그 밤에 막 시끄럽게 울면은 살충제로 뿌려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들이 굉장히 즐겁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평온해져요. 이런 기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만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우리를 유혹하는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사랑과 은혜, 또 평온과 평안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죠. 저만 기분 좋은 건가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옥상에서 깨달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지금 제가 본 것과 같은 유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동네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양에게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자,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냐?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애국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밤새 꺼지지 않는 그 불빛, 신나는 음악, 잠을 잊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막 즐기면서 사는, 늘 웃고 다니는 그런 서울의 밤거리. 제가 또 이 문화를 조금은 알거든요. 저도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조금 알긴 하는데, 어쨌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고요. 뭘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폭풍처럼 몰아치는 진노의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 공존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 인간이 즐겨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 하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제 아무리 견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리고처럼 무너지지 않던가요? 우리는 일상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영안이 네온 쌓인 그 불빛에 멀어 있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신나는 음악으로 멀어버린 건 아닐까? 자연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일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함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 믿음을 구하며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랑 뭔 상관인데? 너에게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올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애를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는데 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예전에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연옥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수장돼 죽은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왜? 그런 거 천국 가는 거랑 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거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알 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었으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알 바는 뭐예요?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걸 자꾸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만 찾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러면서 옛날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 어떤 언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아유 왜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왜 중요합니까? 도둑같이 오실 주님인데 그때를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예수님도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도둑같이 오실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8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냐라는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제자들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이스라엘 회복은 말이죠. 로마의 강탈과 침략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광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시점이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던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민족의 자유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도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식은 언제 오르나?
경기 침체는 언제쯤 풀리나? 정권 바뀌면 사는 게 좀 나아질까? 내 집값은 언제 오르나? 기름값은 언제 떨어지나? 통일은 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등등. 우리 삶에서 이런 걱정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부터 생활비, 가계 지출, 전월세 보증금, 이자에 세금에 언제 빚잔치는 끝이 날란가?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한 듯 드라마를 보면 늘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보, 이번 달 상여금 나오는 거 맞지? 형님이 어머니 칠순잔치에 300 보태래.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올린대. 그것도 3천만 원이나. 말이 돼?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 맞다. 그리고 이번에 첫째 수시 합격했어. 등록금이 900만 원이래. 근데 당신 월급은 언제 나와?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들을 늘 하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만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소형차 탈 것 중형으로 바꾸고요. 20평짜리 겨우 살 수 있는 것을 30평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하루 세끼 먹고 살기만 해도 감사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갑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고요. 다른 곳에 발길이 갑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 찾으러 주님께 기도하러 교회를 그렇게 들락날락했는데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끼니만 잘 때워도 좋겠다 싶었던 나였는데 그렇게 무시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세끼 고기 먹고 있는데 어째서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게 이리도 힘이 드는 걸까요? 내가 사는 집이 조금 비좁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넉넉하면 좋겠는데 집 넓히겠다고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더 비좁아집니다. 내가 사는 집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커지고 넓어져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좁아지다가 이제는 신발장 한 켠에 겨우 마련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받은 사명과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멘. 자,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대답을 하시죠. 요한이 어떻게 살다가 죽든지 그건 네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사람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평대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형차 중형차 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 어디서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시달리고 서류에 시달리면 예수님을 따를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할 새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 절 읽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돈이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 알아두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맞지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맞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부자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너 모든 준비 다 철저하게 해놨니? 이제 먹고 살만하지? 이제 걱정 없지? 그런데 말이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가져가 버리면 너 준비했던 그거 다 어디다 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한낱 비유, 이소구화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전히 영적 분별력 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이 모든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이제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셔야 될 사역들이 이제 저한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오후 설교, 각종 신방,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업무, 교육부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일들까지 하다 보니까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일까지 다 넘겨받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처한 상이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좀 속풀이 하듯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광희야, 너는 니네 담임 목사 보고도 깨닫지 못했니? 목사고시가 너한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면 내 양을 먹이는 게 중요하니? 네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다면 네가 지금 목사고시 타령하고 있겠니? 살려달라고 빌고 있겠니? 목사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 지금 전도사인데도 내가 널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쓰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야, 이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할 말 없더라고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건 불평 아니라고, 하나님 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불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그 영혼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여러분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제가 그날 옥상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늘이 아닌 땅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래에 있을 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몸이 보였습니다. 키가 보였습니다. 덩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옥상에서 보고 있자니
키가 큰지 덩치가 큰지 구분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밤이라서 그런지 십자가 불빛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개척교회인지 아니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중대형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 하나만 보일 뿐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을 보시며 교회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실 때 이러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큰지, 지나가는 저 사람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처럼 살고다 아등바등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알 바는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냐라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쟁, 치열한 다툼, 살기 위한 적자 생존 법칙, 내가 처한 삶의 현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맞추고자 예수님의 자리를 좁혀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하면서 언제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냐고, 언제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겠느냐라고 묻는 이런 세속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각자의 멍에에 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장차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